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8월 27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을, 전원님을, 권사님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채울게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나의 맘 채우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온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나의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어리신 주 하늘보다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큰 실로 왕이셨 스스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측량할 수 없으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 우리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내하여 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임재함 가운데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위대하심을 영화로우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어 사이공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9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처음 주신 그 사랑을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조금 더 성숙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걷고 또 걸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뜻을 묻지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자행하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았는지, 물질 앞에 주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지 저희의 잘못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무뎌진 저희의 심령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사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공 한마음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어 세워주신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전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앞으로 한마음 성도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김범준 목사님, 오승용 목사님, 임재희 전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부동부 유스코스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유스코스타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교사들과 초청된 강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예배와 강의를 통해 참석한 심령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승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한마음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410 한마음연합교회 9주년, 올해로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설교를 또 하게 되었는지 또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 듣고 보고 또 느낀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시련과 그런 인고와 인내 시간이 있었지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다는 거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 이 교회를 아끼고 참 이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성도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참 절절하게 느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죠.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담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참 분열과 이런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당파가 막 지어져 있었고요. 바울파, 아굴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파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었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도 있었고, 먹는 것을 가지고 또 교리적으로 다투는 문제도 있었고, 성만찬을 하는데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로 어울리면서 이런 또 분열이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 예언과 같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누가 더 잘하니, 누가 더 낫니 하면서 시기하고 우월한가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일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발전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들은 굉장히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겉에 드러나는 지식이나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유익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3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있으시죠? 1절부터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신자들의 모임은 경쟁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쟁심이 아니라 영적 은사를 발휘할 때는 사랑으로 할 때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은사, 지식, 재능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헬라의 신비 종교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신인 디오니소스와 또 야생 동물의 신인 퀴벨레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숭배자들은 고린도의 거리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로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구리 조각과 꽹가리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꽹가리가 우리나라에도 전통 악기로 있죠. 그런 비슷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음정을 내지를 못합니다. 멜로디, 화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계속 떼댕떼댕 깨갱깨갱 하는 그 단음을 반복적으로 내는 악기였습니다. 근데 신비 종교에서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혹은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아니면 그 숭배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울려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굿하고 그럴 때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하듯이 비슷한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선율도 없고 화음도 없다 보니까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마치 개가 계속 짖어대듯이 사람들의 귀를 거슬렸던 것이에요. 네, 바울은 사랑이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꽹가리가 그냥 의미 없이 깨갱깨갱 울려대듯이 방언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어떤 강요와
복종을 강요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강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방종함과 교만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고 그 방종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해쳤던 것이죠. 다른 은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또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사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라고, 훌륭하다고. 참 당신 때문에 많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참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런 사랑이 없이 그저 겉모습으로 받은 은사로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유익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는 사람.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겨주고 구제하고 나의 목숨까지 불사르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 행동들이 참 귀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지 않겠어요? 아주 의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과 자기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희생은 제 아무리 자기 목숨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시고 어떤 분은 지식이 많으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구제를 잘하고 어떤 분은 헌신을 잘하고 여러 가지 직분의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도 아니고 내 이기심도 아니고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교회를 참 잘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교회를 세울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목양을 열심히 참 감당을 해서 이 자기 일을 참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팀은 참 멋지게 찬양을 연주하고 참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팀은 새가족들을
정착하도록 잘 섬기고, 목자들은 목원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면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이웃들에게 저 교회 가면 뭔가 있다, 이런 게 좋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로, 아주 멋진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해서 휘황찬란하게 멋들어진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과연 타인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섬김의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냥 의무적인 일들로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이 일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무가치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랑의 성품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영예, 기회,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자신이 부름받으신 일만을 조용히 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진하도록 격려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타인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에 대해서 질투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내고 미워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남이 나에게 했던 나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이거나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잘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며 주님의 용서 없이는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7절에서 드러납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 같은 강팍한 구제불능의 사람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누군가 내가 보기에 더디고 느리고 답답해도 사랑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그 귀한 사명, 이 예배 사명과 또 섬김과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감당하며 앞으로도 10주년, 20주년, 30주년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앞으로의 발걸음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연약함,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과 또 연약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 그러한 타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에게 주의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 교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또 목적 있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물과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올해로 우리 420 한마음연합교회 창립 9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 제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릴까요? 네. 네. 올해는 조금 조촐하죠. 네, 특별한 창립 기념 주간이지만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념 떡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떡 받아가시고요. 올해는 좀 조촐하지만 내년에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잖아요. 네, 내년에 참 성대하게 또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 부흥 기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부흥 기도의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유스코스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8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 코스타 집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확대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학교 안내 드립니다. 강의 일정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코스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호치민시 한마음연합교회 중고등부 회장 조은혁입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2023 유스코스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사랑의 후원을 통해서 코스타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볼까요? 코스타 때.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때 봐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스타 후원 행사를 위해 봉투를 디자인한 9학년 고은선입니다. 코스타에 참석하는 저희들을 위해 사랑과 따뜻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타 화이팅! 박수! 둘, 셋. 코스타 화이팅! 코스타 화이팅! 네, 원래 영상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번 주에 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자꾸 이렇게 후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직도 후원을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스코스타 마지막 순회 기도회가 8월 30일에 있습니다. 네, 또
수협에 참석하시고 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